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날 하면 목회자와 선교사, 또 복음 사역자들의 삶과 그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 많은 오해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 복음과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이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만 진실된 사역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에 대해 매우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맡은 자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동시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더 큰 복음의 유익을 쫓는 바울의 헌신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을 위한 권리, 헌신, 그리고 성도의 책임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복음 전파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본문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란 성경과 관련된 영적 진리를 가리키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령한 일이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이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곧 음식과 생활비 등 현실적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참여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적 양식을 먹였으므로 그 대가로 사역자들이 생활을 위한 물질적 구원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령한 것, 곧 한없이 고귀한 영적인 씨앗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뿌렸으므로 그들에게 육신의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요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시대의 유대 사회와 헬라 세계에서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 아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의 제물과 헌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 전통과 더불어 당시 그리스 로마 사이의 후원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복음 사역자들도 마땅히 물질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는 바울의 단순한 주장이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제물과 헌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듯이 성도들이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비를 위해 물질적 후원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교회의 직분자,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 세워졌으며 그에 따른 존경과 지원을 받는 것은 교회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일을 하는 교회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 즉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단지 영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책임과 돌봄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활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복음의 일환이며 그것을 통해 복음이 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바치고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의 물질적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돕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자들이 물질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복음의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민수기 18장을 보면 기업이 없이 성전에서 봉사했고 다른 지파들은 그들에게 11조와 제사를 통해 물질을 공급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적 유익이 크다면 그에 합당한 헌신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물질의 나눔은 곧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둘째, 권리를 포기한 사도 바울의 헌신입니다. 본문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권리란 복음 사역자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 합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당연한 권리, 곧 교회로부터 상계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는데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범사에 자발적으로 참고 인내하며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권리 포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못하다고, 즉 등급이 낮은 사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무역 항구로서 상업이 활발하고 이방 문화가 만연한 도시로 복음 사역자들이 후원을 받는 일이 오해를 사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이 후원을 받음으로 인해 복음을 왜곡한다는 오해를 피하고자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단순한 전력적 판단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참으로 어려운 선교 환경에서도 바울이 자비랑으로 복음 전도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의 자유와 자발성, 그리고 자기 부인의 정신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자신의 유익보다 이웃과 복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 장애받지 않도록 모든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고 또 헌신하는 삶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보다 맡은 사명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은 항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헌신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자립하였습니다. 생계 문제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비랑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귀한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며 필요시 아낌없는 지원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의 헌신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삶의 편의보다 복음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복음사역을 위한 성도의 책임과 참여입니다. 본문 13,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근거로 하며 복음을 맡은 자들이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 스스로 정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생계비를 스스로 정하고 또 교회 스스로 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일을 정한 일이라는 겁니까? 누가 정했다는 말입니까?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고 정해 넣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그 생활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주님이 목수 일을 하여 해결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어부 일을 하여 해결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주님을 추종하는 성도들로부터 그 생활비를 해결하며 사역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주님이 헌금깨를 가지고 다니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헌금깨를 가지고 다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돈깨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깨를 가지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헌금을 관리하는 자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자기와 제자들의 생계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이 공개하는 것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 이하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헌금깨를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공개로 생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공개로 생계를 해결하신 것은 당신의 제자들과 또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모범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 9,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에서 주는 것은 교회가 마음대로 결정하여 주고 또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지게 된다면 사역자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명 안에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공동체의 중요한 신앙 행위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이 원칙을 다시 강조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참여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 따르면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들을 물질적으로 돌보고 후원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교회의 질서와 영적 건강을 위한 본질적 요소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헌신이 없다면 복음 사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역자임을 자각하고 기도와 물질과 삶으로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성 어린 헌금, 기도, 후원은 복음을 위해 뿌려진 씨앗이며 장차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필요한 때마다 물질적 구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그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자원하여 드리고 복음 사역자들이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 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맡은 책임이요 주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리와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사도 바울의 헌신,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전해지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고린도 교인은 그 복음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기이 여기고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앞에 순종할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며 복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